길 잃은 양을 찾으러 산 넘고 물 건너 이 어두운 밤이 새도록 큰 고생하셨네. 그 양의 울음소리를 저 목자 들으셨도다. 저 목자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그 양의 울음소리를, 그 울음소리를 듣기 위하여 양이 99마리가 다 지금 무리 가운데 있어요. 한 마리 양이 지금 떠나 있어요. 그 99마리 양을 버려두고 목자는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러 갑니다. 그 양의 이름이 개똥인지 소똥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야, 개똥아 개똥아 하면서 찾아갑니다. 그런데 저 언덕 밑에서, 저 절벽 밑에서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양의 울음소리가 음메하고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는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양을 건져내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양입니다. 사자도 늑대도 아닙니다. 양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입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목소리를 크게 하고 기도한 다음에 세상 가서 또 죄 가운데 빠진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부르짖는다는 얘기는 세상의 줄, 세상의 죄악, 세상의 위로, 세상의 쾌락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끊어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 향해서 울부짖는 것, 그것이 부르짖음입니다. 그 부르짖는 음성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 양의 울음소리를 저 목자 들으셨도다. 저 목자 들으셨도다. 이렇게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들려질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를 건지시는데요. 어떻게 건지시느냐? 당신의 말씀으로 건지십니다. 말씀을 보내주심으로 건지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0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보냄으로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오면 우리가 고쳐집니다. 자, 시편 147편 15절로 18절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채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고치시는데 뭘 보내서 고치시냐면 말씀을 보내서 고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 몸에 치료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경험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저 예배 한번 드렸을 뿐인데 뭐라고 기도한 적도 별로 없는데 예배 가운데 올 때 허리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무릎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가슴에 큰 통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말씀 듣고 나가다가 다 나은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그런 걸 느껴본 적 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심에 그 말씀이 빨리 달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는데 얼었던 땅이 녹아내리고 막혔던 개울이 흐르기 시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이 살아나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역사를 하신다. 말씀을 보내주실 때 우리는 그 위험한 지경에서 고침받고 또 건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할렐루야.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런데 말씀의 은혜 가운데 최고의 은혜는 무엇을 깨닫는 것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말씀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왜 귀하시냐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귀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그 2절에 보면은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모든 혼돈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그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 혼돈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움직이고 계셨다.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있으라는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가라사대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의 시대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빛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고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오셔서 계셨던 말씀,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풍랑아 잔잔하라. 말씀하실 때 풍랑이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서 강건할지어다. 이야기할 때 혈루병의 근원이 말라버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누워서 죽어있는 아이에게 달리타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잠자는 아이가 일어나는 것처럼 죽음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귀가 막혀서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에파다 하니까 귀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능력이요 주의 말씀이 생명이요 예수님이 곧 능력이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썩어서 죽어서 썩어 정말 시체가 썩어 부파되어 가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그 돌무덤 가운데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니까 나사로의 영혼이 그 죽은 육신에게 들어갑니다. 그 죽은 육신에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변화가, 썩어 들어가던 시체가 다시 정상으로 되는 변화가 일어나고, 그 영이 주의 음성을 들은 그 영이 그 육신을 번쩍 들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면 우리는 응답 받은 거예요. 저는요, 많은 분들을 신방하러 갈 때, 제가 어느 분 병들어 있든지 무슨 절망을 당했든지 그럴 때 하면서 저는 운전을 하고 가는지 기도를 하고 가는지 모르게 하나님 말씀 내놓으세요. 말씀 주세요. 말씀 주세요. 그런데요, 그 말씀을 전하고 언제든지 이 병실에 가보면은, 이 병원의 신방을 가보면은 병실 옆에 성경책이 이렇게 놓여 있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라고 하셔서 드립니다. 그러면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었냐고. 그 맨날 설교 시간에 듣는 말씀인데 왜? 그때는 그렇게 간절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사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모든 회중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나만 위한 말씀으로 지금 내게 하나님이 목사를 보내셔서 말씀의 종을 보내셔서 말씀하시는구나 생각하니까 그 말씀이 절실한 거예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누리는 순간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상황마다 떠오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응답도 못하는 사람들 만나서 상담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 술술 빼잡수지 마세요. 그러면은 병든 육신 고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길은 말씀을 사모하고 더 열심히 말씀 앞에 앉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세상 얘기할 것 많지만 말씀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성경 66권 중에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거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은요,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종하십시오. 이 말씀, 예수님이신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시면은
반드시 우리는 승전의 보고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인자하신 일, 내게 베풀어 주신 기적 같은 은혜를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대 찬송 가운데 복보수 같은 은혜 주셨어요. 그 한 단어, 한 구절의 말씀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노래하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행하신 일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내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이야기, 나를 건져주신 이야기, 그것을 남들에게 전하면 그들도 내 말을 듣고 예수 믿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나는 하나 기쁨도 없는데, 나는 아무런 기적도 누리지 못하는데 예수 믿어 예수 믿어 하면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나 잘 믿어, 너나 잘 믿어.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의 행하신 기적 같은 일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며 우리가 예배드리며 그렇게 전도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상급받고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는 말씀을 사모하고 부르짖고 말씀 듣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부르짖을 수 있는 교회를 주시고 여건을 주시고 신앙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부르짖음이 내 주님의 귀에 들려질 때까지, 죄의 담과 허물이 무너질 때까지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보내시는 말씀을 생명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여 승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주의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